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몇 주에 걸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평신도 빌립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평신도 빌립과 같이 안수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전통,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선교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안디옥은 비즈니스와 그리고 상업이 매우 발달했었고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를 대상으로 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함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지만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이유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지명이 나온 성경을 읽을 때 관련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한 도시이고 구브로와 구레네는 각각 키프로스, 키레네로 키프로스는 안디옥 근처 지중해 동쪽의 섬이고 그리고 키레네는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리비아에 속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즉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각각 안디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왔던 이방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들에 의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 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 같은 변화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그러나 부도덕함이 만연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에 보냈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도시인 안디옥은 사마리아 지역보다 가이사랴 지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왜 바나바가 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택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답은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의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성품,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바나바의 성품을 통해 왜 그가 이토록 중요한 사역에 보내졌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선택되었던 이유, 바나바가 지니고 있던 그의 세 가지 성품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바나바가 누구였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는 바나바의 배경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나바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파라클레이시스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격려라는 뜻도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는 단어로 번역되곤 합니다. 또한 3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 나누어 사용했고 밭이나 짚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은 돈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바로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곧 안디옥 근처의 지중해 동쪽의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도시에서 성장했었고 그렇기에 이방인들의 문화에도 익숙했을 것이고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이들 중에 하나도 바로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디옥 미션을 위한 바나바가 가진 적합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나바의 배경보다도 저는 바나바가 가진 세 가지 성품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보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그의 성품은 바로 그가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믿어주었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을 바나바가 믿어줌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나요? 왜 복음이 로마의 도시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나요? 바로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박해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전에 사울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유대인 동료들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그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함께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사울이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의 변화에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가 바로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을 믿어주는 바나바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2016년에 출판된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저자인 박수민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서 응원해주며 자신이 가진 능력에 최대한을 발휘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요.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지만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에게는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라고 그를 믿어준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도 누군가를 믿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바울을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줌으로써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믿어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이 머물렀던 사마리아 지역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바나바의 경우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나바, 그의 이름의 뜻, 곧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가 가진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이미 이방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직 사도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심지어 이방인들이었기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처럼 차별을 느끼며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바로 그들에게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격려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종종 격려가 가진 힘을 잊고 하지만 격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위대한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그 레슨을 해주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라는 호평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년은 크게 좌절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안으며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라며 그를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소년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엔리코 카루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격려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격려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는 분명 이방인들이 그 부도덕함과 유혹이 넘치는 도시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격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음이 그 땅에 더 전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격려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격려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아주 나쁜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상하고 질투가 나고 막 미워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를 더욱 격려하여 그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로 그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가진 세 번째 성품은 그가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나바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 혼자였지만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역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알면서도 동역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역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자신의 포션이, 자신의 위치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의 과정을 보면 그런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는 바나바였지만 바나바가 사울과 동역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에서 사울과 바나바로, 그리고 점차 안디옥 교회는 물론 이후의 선교 사역에서 바나바의 이름보다 사울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함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바나바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지닌 높은 학식과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의 사역을 위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바나바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동역을 통해 얻게 될 시너지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경험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한인 유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더 좋을 텐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될까봐, 그래서 갖게 된 족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고 같이 시험 공부하는 게 손해가 될까봐 나누지 못하고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 사실 함께 동역하고 힘을 합쳐야 할 당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점이 없겠지요. 행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경쟁의 모습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로 바나바가 지녔던 세 가지 성품,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동역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전히 자신이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혹은 자신을 부인하고 팔 제자들 모두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후계자들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여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는 동역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 그를 격려하고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